우리 인생을 광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 같은 인생, 그러니까 사막 같은 인생.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실제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광야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광야를 경험한 적도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물론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가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가 본 적은 있겠지만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표현할 때 정말 그런 광야를 비유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주는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실제적인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을 통해서 광야라는 것을 통해 그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광야에서 그를 세우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다윗에게 광야에서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내모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내모르셨다는 것이죠. 광야에는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쉽게 숨거나 쉽게 올라가거나 그런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고 숨을 곳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광야에서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또 이제 왕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목자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왕은 좋은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전전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적군들이 있는 나라고 또 조금만 지나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사울에게 그 위치가 탄로가 났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블레셋의 침략이 들어왔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타취하고 있는 중이다, 싸움 중이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쓰이죠. 왜 마음이 쓰일까요? 다윗은 역시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정과 의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자신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 광야에 살고 있고 나도 쫓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을 맞아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일라 지방을 오히려 보호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원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정규군을 이끌고 이 블레셋을 맞아 싸우고 그일라 지방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는 오히려 사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은 다윗에게 왔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나는 못 도와준다, 사울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의 나라는 또 사울왕은 그런 목자의 마음이 전혀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니, 다윗의 형편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도 쫓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일나 사람들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은, 자신의 처지는 그럴 수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함께 했던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겠죠. 우리는 지금 유다 땅에 들어가서 숨지기며 살아가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막아서는 것이죠. 다윗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줬던 우리도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게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거 걱정이 되는데 우리 또 다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가라. 그리고 이 확신으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느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광야 같은 삶이고 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해서 주변을 못 돌아볼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물질이나 돈에 관련된 거는 뭐 진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나 위로나 이런 모든 것들, 또 물론 실제적으로 도움이 정말 영적으로 끌림이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도 이런 상황인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지야 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상황도 이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여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뭐가 있어서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광야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도 뭐 할 수 없는데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광야로 내몰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든지 또 말라고 하시든지 어떤 그런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도전을 줘요.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닫아놓고 나는 광야라고 하면서 완전히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냐면, 당신 사울왕이 찾는 다윗이 지금 우리 성에 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다윗을 찾게 하셨구나. 의기양양해서 다윗을 찾으러 사울이 가게 됩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그 일나 백성들을 구원해준 이 다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일나 사람들 중에 이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숨을 무릅쓰고 이 환경을 무릅쓰고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선의를 배신으로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마치 그런 거예요. 광야에 있다라는 게 마치 그래요. 때로는 뭔가 잘 될 것처럼 그러고 내가 잘했다라고 행동했지만 결국은 또 공격을 받는 곳이 또 이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일라 사람들은 그 다윗을 오히려 배신하고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 같은 상황에 또 이 광야 같은 삶의 다윗을, 이렇게 억울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그일라 사람들 너무 괘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왜 사울을 가만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에 다윗을 내모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광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귀한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아니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이 광야의 길 가운데 혹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이 광야의 길을 끝내고 영광된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의리가 깨질 때도 있고 모든 인간적인 끈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광야의 길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배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사회에 살고 있죠.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비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을 들어요. 이야기를 들어요.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합니까? 왜 이 환경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비밀을 아는 자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실 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결정하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둠에 감춘 것들이 결국은 드러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끔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막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있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을, 그 뜻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그 판단 때문에 속상하고 그 모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광야의 우리 꿈꾸는 게 이 현실을 때로는 즐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윗처럼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밝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이 광야의 인생길이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놀라운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